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문으로는 31번 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 우리는 준비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세 가지가 파괴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전에 몇 주 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죄가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깨어진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참된 지식, 그지요? 그 다음에 의가 깨졌고요. 우리들의 거룩함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서 참된 지식이 흔들려 버렸고요. 우리의 의가 깨졌고요. 우리의 거룩함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세 가지의 직분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이 깨어진 세 가지의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 가지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지요? 예, 안 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깨어진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깨어진 게 뭐라고요? 죄로 인해서 첫 번째는 참된 지식이 깨어졌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의가 깨졌고요. 세 번째는 우리들의 거룩성, 이 죄로 인해서 이 세 가지가 깨어졌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세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이 깨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가지의 직분이 있는데 생각나세요? 첫 번째는 선지자로 오셨고,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세 번째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실 수밖에 없고 대제사장으로 오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로요? 왕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때 세 가지 회복을 놓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뭐일까요? 참된 지식이 깨졌는데 선지자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옆에다가 말씀 이렇게 써놓으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참된 지식,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식의 말씀이 깨져서, 죄로 인해서 깨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면서 오셨을 때 선지자로 오셨던 것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감동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고요?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제사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몸으로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우리가 그동안 양을,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자신의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자신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깨어졌던 그 거룩함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참 중요해요. 주일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깨진 거룩성이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졌던 그 거룩함이 또 다시 회복되고, 깨졌던 그 거룩함이 우리가 예수를 제사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깨졌던 그 거룩함이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거룩한 깨어진 그 모든 것들을 제사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이 우리의 의의가 깨졌잖아요. 그 깨진 의의를 보호하고, 그 깨진 의의를 지키고, 그 깨진 의의를 잘 보듬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잊어버리셔도 되니까 지금 기억하셔요. 자, 우리가 깨진 것 세 가지 뭐라고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깨진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역할이 뭐라고요?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왕으로 오셨다. 이것만 다 기억하시면 100점인데 다음 주에 또 까먹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문 31번은 우리가 다 읽으셨죠. 그분은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어보았는데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몇 장에 걸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방금. 그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맡으시고 그 직책을 수행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그 일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도 이 세 가지의 직무를 계속 성실히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직무를 우리들에게 감당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직책을 수행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원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아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내가 스스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백성으로 불러 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인쳐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며, 맞죠?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으심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요. 다스리심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요. 보호하심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요. 인도하심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은 누구라고요? 킹 오브 킹,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그 왕은 나를 백성으로 나를 삼으시고, 그리고 모으심, 다스리심, 보호하심, 그리고 뭐라고요? 인도하심. 오늘도요. 오늘도. 그지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으심, 다스리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왕으로서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된 사람,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 왕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전능한 왕이고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지요?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의 권세는 끝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 년이에요? 5년이면 끝나잖아요. 5년이면 끝나요. 끝날 줄 모르면 안 끝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권세를 잡아도 끝나고 나니까 핍박당하고, 또 끝나고 나니까 핍박당하고, 감옥에 가고 계속 그러잖아요. 영원할 것 같아도 우리나라는 뭐예요? 5년만 지나면 모든 권세는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거지요. 떨어질 줄 모르고 모든 권세가 다 내 것인 양 누려봐도 시간이 지나면 5년은 흘러가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하는 것이 세상의 권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권세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뭐하다고요? 무궁합니다. 그 무궁한 나라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이 그의 왕국에 들어와 그의 복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도록 이 왕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시지요. 그지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왕국을 보이지 않는 모든 전 세계의 나라가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왕국을 지금도, 영적인 왕국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왕이시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왕국으로 모으셔서 영적인 백성으로, 영적인 왕국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미니 시리즈인가 어떤 게 보니까 나라가 없잖아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의 두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공상적인 나라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전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비밀 공작을 해나가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적인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도 필요 없고 백성도 필요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 왕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사신 그의 백성을 크신 자비와 또 뭐요? 긍휼과 또 뭐요? 은혜로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을 이제 왕국의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왕국의 성격은 은혜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왕이 다스릴 왕국의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무슨 왕국이요? 은혜의 왕국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은혜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왕국이라고요? 은혜의 왕국. 왕국 그러니까 좀 우리한테 느낌이 안 오잖아요. 왜요? 여호와 증인 때문에. 그 뭐 여호와 증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단 그 여호와 증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건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영적인 왕국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그 다스림이 지금도 은혜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국이라고는 이 표현을 쓰는데 이단이 벌써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왕국, 킹덤이라고 하는, 아주 헤븐리 킹덤, 하늘의 왕국이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았는데, 이단이 갖다가 써버리니까 쓰질 못하는 거예요. 잘못 썼다고는 야, 여기 잘못 왔다, 여기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빼앗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무지개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이제 무지개 쓰면 뭐라고 그래요?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교회. 여기 교회에다가 앞에다가 뭐 무지개 그림만 딱 그려놓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벌써 뺏겼어요, 성소수자들에게. 그래서 무지개 그림 딱 그려놓으면 여기는, 이 교회는 성소수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무지개도 정말 성소수자들에게 빼앗기고, 그지요? 어떤 분이 교회 앞에다가 어머니 영어 이렇게 써놨더니 저기는 이상한 데인가 봐,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가 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어머니 영어 교실이라고 언젠가 제가 어머니 엄마들 아이들 학교 다 보내고 나서 영어를 가르쳐 줘서 참 부흥될 수 있는 어떤 좋은 그 거리가 될 수 있어서 우리 교회 안내에다가 어머니 영어 교실을 언젠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머니 영어 교실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 교회는 목사님이 어머니 영어 교실로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가 보다라고 해서 이단인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참 웃기죠. 예, 그렇게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참 이단이나 다른 것들에게 빼앗겼다라는 거죠. 왕국도 정말 하나님이 좋은 표현, 킹덤이라고 하는 이 왕국이란 표현도 참 좋은 건데, 이단 그 여호와 증인이 가져가서 참 우리가 쉽게 쓰다 보면, 잘못 쓰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막 낱말하다 보면 거기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무지개도 참 좋은 의미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은 물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신 게 무지개인데 이 무지개도 내가 잘못 쓰다 보면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뭔가 특혜를 주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해서 잘못되어 가지고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참 조심하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왕국에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통치권을 주셨는데 그 통치권이 뭐라고요? 첫 번째, 은혜의 왕국. 은혜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국률과 자비와 국률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은혜의 왕국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의 권능과 은혜로 지키심을 받고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를 믿는 자들이 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믿지요? 우리는 언젠간 부활되지요? 예, 부활의 몸을 입고 그가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면서 뭐 하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영광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왕국이요? 은혜의 왕국. 두 번째는 뭐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 영광의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그 백성을 다스릴 때 우리들에게 은혜의 왕국을 주셨고, 그리고 뭐요? 영광의 왕국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그냥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그 영광의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보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들에게 영광의 왕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광의 왕국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해 놓으셨는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내 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왕국으로 나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여기서는 환송 예배를 드리고, 천국에서는 뭐예요? 환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여기서는 환송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는 환영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와서 살지만 영원히 살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면서 영광의 왕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왕국이고요. 세 번째는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우주적 통치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왕국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권능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못하실 일이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그 권능을 오늘도 믿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권세와 능력을 오늘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의 자녀로서 그 권능을 저는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 그 다음에 뭐요? 영광의 왕국, 그 다음에 권능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리시는 성격이 세 가지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보지 마시고요. 첫 번째 무슨 왕국이요? 두 번째는요? 영광. 세 번째는요? 권능의 왕국으로 오늘도 그 믿는 자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 가지 차원에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나라 안에는 그분의 권능과 영광과 은혜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때 이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보여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로 우리를 늘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 살 수 없음을 알고 그분의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중생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 중생이 뭐예요? 다시 태어남,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믿는 리얼 크리스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일을 2번 지낸다고요. 육신으로 태어난 날을 지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믿었던 그날, 세례받았던 그날을 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날도 내 생일이야 라고 해서 그들이 자신의 그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born again 했던 그날을 기리고 파티하는 것을 저는 봤다니까요. 우리처럼 음력 생일, 양력 생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사람은 음력 양력이 없지 않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일을 2번 지내더라고요. 자기가 육신으로 태어난 날을 생일로 보내고, 그리고 영적으로 태어난 날을 그리고 생일로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중요해요.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 내가 언제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중생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 영적인 뭐에서? 사망에서 영적인 뭐로? 생명으로 살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중생과 동시에 왕과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멘.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을 나는 영원히 모시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나라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뀌고 그리고 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 대통령을 섬기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왕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영원한 왕과 영원한 나라의 신분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이지요. 아무리 좋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국 시민권을 가져도, 그렇죠? 그거보다도 더 영원한 우리는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한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위장 결혼이 그렇게 많대요. 중국인들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그런데, 위장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받을까? 아주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례를 읽어보았는데, 요즘 위장 결혼 때문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데, 중국의 40대의 중국 여인이 한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한국의 70대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이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2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주고 최소한 3년에서 한 5년은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위장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돈을 주고 그냥 결혼 관계가 되었고, 부부 관계가 만들어 놨다가 한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영주권까지 받고 나면 자동 이혼을 하는 거죠. 그 할아버지하고.
살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살지도 않고 그냥 위정 결혼을 해서 그 할아버지한테 2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브로커들이 돈을 빼가고 그 할아버지한테 얼마를 주면서 그리고 나서 위장 결혼을 하고 한국 시민권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런 것도 보지만 한국 시민권 받으려고 그렇게 위장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면 꺼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그 영원한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뭐가 된다고요? 시민이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를 모든 면에서 보살펴 주십니다. 아멘. 믿지요? 예. 믿는 자들의 생각을 아시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생각까지 아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자들의 생각까지 아시며 그들의 영적 투쟁과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위대한 왕이신 주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보다도 뭐하다고요? 높습니다. 왕이신 그분의 군사로 영적 전투를 하며 그를 섬기게 하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멸망할 것이지만 진리와 은혜로 다스리시는 이 존귀한 왕의 나라는 뭐하다고요? 영원 무궁하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 되는 것이 복이지요. 아멘. 자,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 두시지만, 지금 그분은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지만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괜찮아. 네가 당하는 모든 고난, 네가 당하는 모든 고통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야 라고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가운데 불평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염려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해도 영원히 낙담하지 않는다니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잠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가길 나는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로 사는 거죠. 아멘.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예수님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자녀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의 습성과 욕심, 곧 자기의 중심에서 지켜주십니다. 자,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거짓된 생각과 주장에서도 뭐 해주셔요? 건져주셔요.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믿는 사람은 끝까지 거짓말 못한다니까요. 언젠간 회개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짓된 생각과 주장에서도 건져주시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신의 의와 자만에서 뭐 한다고요?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지요? 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겸손하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뭐이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 위의 왕은 그의 백성들을 항상 보살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무한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며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해주셔요?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인이 자기 태어나서 난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있지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뭐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맡기고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다스리는 것, 그것은 행복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의 왕이십니다. 전능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절대 이런 말을 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시며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이면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은혜로 공급하시고 시시때때로 은혜로 먹여주시고 시시때때로 은혜로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 전망치를 보니까 참 암울해요. 작년에도 무역적자인데 1년 내내 450억 정도가 지금 적자래요. 450억 달러가 적자인데 벌써 1년 1월을 살았는데 1월 한 달의 적자가 195억 달러래요. 그러니까 한참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계속해서 지금 다운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지금 예상해서 올해의 경제를 다른 나라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경제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은 더 적자가 심해질 거다라고 해서 IMF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아까 뉴스를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살 길이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은 지켜주시고, 예수님은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 그러므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여 우리의 왕이신 그분에게 입맞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분만 믿고 따라가야죠.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답을 넣어보세요. 세 가지. 무슨 왕국? 은혜의 왕국. 또 영광의 왕국. 영광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권능의 왕국. 그래서 그 빈자리에는 은혜의 왕국, 권능의 왕국, 그리고 무슨 왕국이요? 영광의 왕국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은혜와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능과 은혜와 영광의 왕으로 오늘도 다스리시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